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공요엘 형제님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Liebe Gemeinde, die heutige Bibellesung ist aus Apostelgeschichte Kapitel 16, Verse 22 bis 32. Und das Volk wandte sich gegen sie, und die Stadtrichter ließen ihnen die Kleider herunterreißen und befahlen, sie mit Stöcken zu schlagen. Paulus und Silas im Gefängnis. Nachdem man sie hart geschlagen hatte, warf man sie ins Gefängnis und befahl dem Aufseher, sie gut zu bewachen. Als er diesen Befehl empfangen hatte, warf er sie in das innerste Gefängnis und legte ihre Füße in den Block. Um Mitternacht aber beteten Paulus und Silas und lobten Gott, und die Gefangenen hörten sie. Plötzlich aber geschah ein großes Erdbeben, so dass die Grundmauern des Gefängnisses wankten. Und sogleich öffneten sich alle Türen, von allen fielen die Fesseln ab. Als aber der Aufseher aus dem Schlaf auffuhr und sah die Türen des Gefängnisses offen stehen, zog er das Schwert und wollte sich selbst töten, denn er meinte, die Gefangenen wären entflohen. Paulus aber rief laut: Tu dir nichts an, denn wir sind alle hier. Da forderte der Aufseher ein Licht und stürzte hinein und fiel zitternd Paulus und Silas zu Füßen. Und er führte sie heraus und sprach: Liebe Herren, was muss ich tun, dass ich gerettet werde? Sie sprachen: Glaube an den Herrn Jesus, so wirst du und dein Haus selig. Und sie jagten ihm das Wort des Herrn und allen, die in seinem Hause waren.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고 우리 이강원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이강원 목사님 지난 4월에 한국 가시고 이제 협동 목사직을 8월 달로 마무리하셨는데 제가 고별 설교 안 하셨다. 오늘 꼭 고별 설교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협동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그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 소리 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또 이별은 그 다음에 만남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병원에서 집에서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 저한테 남봉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20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찬송가의 일부러 2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남봉훈 목사님께, 그리고 저를 위해 오늘의 일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사랑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가망이 없다고, 독일에도 못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모든 걸 중단하고 이렇게 제 개인의 결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또 오니까 한국 가기가 싫으네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간수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 빌립보 한 귀신 힘입어 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실은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돈을 번 지인들에게 매우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관리들의 상관에 끌고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건 취급했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감옥에. 그리고 가장 깊은 감옥, 그리고 착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고는 발에 채우는 거죠. 그 발에 매어진 착고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정적인 자세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매를 맞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계병이 참 힘듭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고통 가운데 그 견디기 어려운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오늘 25절 말씀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밤중, 한밤중 빛이 보이지 않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 절대 바울을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을 맞이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가둔 여종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모욕을 준 군병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통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찬송한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지 않고 밤새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바울을 실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 탓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주의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의하여 들었단 말, 독일말로 쭈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경청하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이 들은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원망의 소리, 남 탓하고 욕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절망과 어두움의 소리만 듣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켜지면 어두움에 등장하는 등불은 더 주목되는 것처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 믿는 자에게 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목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위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예수 믿는 직분자가 음담패설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은 안 해요. 이강훈 목사 지켜봤더니 그럴 수가? 라고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저 안 볼 때 멀리서 그랬다고, 어떻게 이강훈 목사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더욱 세상에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전도하기 위해 물질, 시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과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찬송하는 그 바울의 찬송에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더 발전합니다. 옥터는 이 그룬트마우어, 그러니까 감옥의 기초가 되는 모든 바깥 주변에 있는 그런 기둥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 착고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그 착고가,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열립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얼른 나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원수, 나를 집어던진 그 간수, 나를 괴롭혔던 그 간수를 주목했습니다. 당시 간수는 탈옥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거기에도 베드로의 탈옥 소식이 있습니다. 헤롯이 간수들을 신문해서 베드로가 어디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형시켜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군대에서 간수가 죄수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그 배편에 있는 배를 타고 있던 그 군인들이 모든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파손된 그 배에서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단 이유 하나는 자신들이 큰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죽을 목숨이니까, 고난당하고. 그때 바울은 멈추시오, 우리가 다 있어. 멈추시오, 우리가 다 있어. 여기 있어.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반영된 용서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귀한 노력이고 섬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렇지 못한 자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사하는 일을 잘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나 성공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줘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 다 잘 됐어요.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내 교회.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배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자가 오늘 간수처럼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동 어린 배려에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크리스찬의 배려 행동에 전혀 관심 없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의 간수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적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감옥의 타전이 움직인 것처럼 답답한 환경에 변화가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옥문이 열리듯이 나를 온갖 억압하는 환경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설사 질병과 사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 기적을 바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착고에서 열리는 그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큰 기적이죠. 병나는 기적.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직장을 구하게 되고, 이 기적 같은 일에 여러분들 직장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큰 기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희생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기적이 있을 때 참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나 같은 주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 전혀 의뢰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감옥에서 바울과 사도 바울은 그곳을 기적의 현장, 감동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 서로 배려하며 나눌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매 순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디모데서 1장 15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첫 번째 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1번 큰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간수도 자기가 봤을 때는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키시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나누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장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기회를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는 모습을 더욱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모습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 공동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려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광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송이라고 특별 찬송을 준비했었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부르는 찬송으로 하겠는데요.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을 같이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목사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주중에 통증이 심하셔서 말씀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이렇게 힘내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 이광호 목사님을 축복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질병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강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찬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이강원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질병, 병마 떠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묶임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찾으며 우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강원 목사님, 아버지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바울에게 신라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목회자와 성도로 또한 아버지 동료 목회자로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강호 목사님 지금까지 기회만 되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닿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에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의 착고가 부러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호 목사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전이된 것들이 하나님 깨끗이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강건해진 모습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 주의를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아버지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그리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전도하는 아버지 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와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강호 목사님 투병 중에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한 가정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들 서로를 축복하며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품으며 하나님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